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58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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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계시록 12장은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 사이에 등장하는 환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사도 요한은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도래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로 이어질 것을 환상을 통해 본 이후에 새로운 환상이 그의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바로 해산하는 여인이 커다란 붉은 용에게 쫓기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용은 여인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삼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인은 무사히 아이를 출산하였고 그 아이를 하늘로 올리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즉 42달 동안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여인이 낳은 아이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인까지 광야에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구약의 교회, 구약의 백성들 중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단 마귀의 공격들과 회방이 있었습니까? 그 회방은 아담 이후에 바로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역사의 큰 흐름과 같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서 태어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놀라운 역사로 그 약속을 지켜가셨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사단은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왕을 앞세워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 천사들을 통해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요셉은 애굽으로 피신하여 결국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환난을 겪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영적인 회방과 위협은 교회의 안팎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 모든 위협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님의 교회는 광야를 지나면서도 무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의 교회를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께서도 분명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광야의 교회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광야의 길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영적인 전쟁을 만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의 전쟁 이전에 이미 하늘에 있었던 전쟁을 보게 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그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 것입니다. 미가엘은 일찍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로 알려진 천사장입니다. 그런 미가엘이 큰 용의 탈을 쓴 사단 마귀를 싸워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하늘에서 더 이상 자기 자리를 펼 수 없었고 결국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미가엘에게도 패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끝까지 땅으로 쫓겨나와서도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즉, 교회를 흔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서 자기 분을 쏟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섬기는 교회를 회방하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단의 타겟이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끝까지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에 성도들이 어떻게 임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도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사단과의 승리의 비결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증언에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단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는 자신이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패했음에도 그동안 그것들을 감추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 넘어뜨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셀 수 없이 자기를 바꿔가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회방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죄악으로 올가 묶어서 양심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러난 죄악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로, 죄악을 고소하는 자로서 지위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실상 그의 정죄에는 힘을 잃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제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뒤엎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이 복음으로 받아들였던 성도들이야말로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승리는 먼 과거의 한때의 승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승리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러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우리 형제들도 동일하게 받아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속죄의 피와 진리의 말씀으로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를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으로 몰아세워도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망은 부활의 능력 앞에서 그 힘을 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승리가 바로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는 승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하늘의 승리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고 담대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위협이 몰려와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땅으로 쫓겨났지만 최후의 발악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거세게 그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의 모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출애굽의 광야를 지나던 광야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지극하십니다. 본문의 사탄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여자 뒤에서 강물을 토하여 물에 떠내려가게 했지만 그의 모든 시도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땅에 갈라져 퍼부은 모든 물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더욱 분노하였고 끝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치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의 싸움의 끝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불 가운데 놓여도 그곳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리털 하나 상치 않을 것이고, 물 가운데 빠져 있어도 결국 붙들어 주셔서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질병이 와도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영혼을 명하여 모든 악한 귀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으로 겪는 슬픔과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면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마치 잠에서 깨우듯이 일으켜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죽음까지도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의 모든 여정에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증거,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사단 마귀가 온갖 속임수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주의 나라와 권세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사단 마귀는 주님의 발 아래에 철저히 집합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